시편 23편은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고 그리고 어려운 때 특별히 애송하는 말씀입니다. 갓난 아기에게 제일 필요한 존재가 뭘까요? 두말할 거 없이 아버지, 어머니일 겁니다. 만약 갓난 아기에게 부모가 없다면 큰 위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들이 필요할까요? 친구도 있어야 하겠고, 애인도 있어야 하겠고, 돕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선배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멘토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때 도움이 되어주고, 좋은 충원을 해주고, 길을 인도해주는 멘토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필요한 존재가 있다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하나님일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되는 줄로 알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후로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성경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양은 미련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요. 염소는 영리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엄한 벌을 주시는 아주 엄청난 폭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인 가운데 적지 않은 많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는 짧게 하시고 축복은 길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받아들여 주시는,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엄청난 많은 제한들을 걸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못할 거야.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엄청난 축복들을 거저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군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 오면은 환영하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서 8절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거룩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이 하나님입니다. 모태에서 이미 우리를 조성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미지와 우리의 설계도는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해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은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도 노력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낙심하기 때문에, 기도하다 낙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사막의 길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올 때 광야에서 살았죠. 그러나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음식이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내리셨고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길이 사막이든 초장이든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실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신대로 살고 만사를 주께 맡기면 세상 일에서도 성공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요, 종업원이 만약에 이 일을 저 주인, 못된 주인에게 나를 자꾸 괴롭히고 인정도 안 해주는 주인에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실패할지 몰라도 이것이 내가 주님께 하는 봉사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일이 성공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는 최고를 바치기 원하잖아요. 내 고객에게 최고를 바치고 내 고객을 사랑한다면 어찌 그 사업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야고보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또한 목자가 되시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의의 길로. 여러분, 의는 도덕이죠. 규범이죠. 그래서 힘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의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의의 길은 축복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거 너희들 죽어라 이 말이 아니라요.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축복이에요. 의인이 되라. 인물이 되라. 어떤 인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성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뽑은 많은 성자들도 부족하겠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우리는 성자가 될 겁니다. 의는 의무가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내 집은 쉽고 가벼우니 그랬습니다. 가벼운 일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해요.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잖아요. 뭘 줘야 합니까? 내가 의롭게 사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모든 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얘기하기를 5살에서 7살이 되면은 벌써 그 성격의 패턴이 다 결정된대요. 그러니까 학교도 가기 전에 이미 그 인간의 틀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의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의 길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시인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엄한 채찍이나 창살의 법이 아니라 제한의 법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길목이 되는, 바르게 사는 인도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35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119편 47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계명을 사랑하세요. 그건 꿀처럼 단 겁니다. 독처럼 쓴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꿀처럼 단 겁니다.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경제는 좀 나아져서 살기는 나아졌는데요. 선진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도덕성이 약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이 뭐예요? 도덕이 약한 거예요.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순서가 거꾸로 됐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망의 골짜기. 토인비는 종교는 고난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어떻게 해답해 주느냐가 종교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문제를 통과합니다. 나만은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응답하실 이가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게 될 것인데 그럴지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118편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그랬습니다.
응답하시고, 고통 중에 있으면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파하는데 돌보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의 부르짖음에 외면하겠습니까? 시편 116편 8절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던지셨나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나도 나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월은 음부입니다. 지옥이요.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죠. 거기에서 그 지옥 가장 낮은 곳에서 다 낮아진 그때 거기서 구해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고난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가장 크게 보이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갈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 그걸 찾아봐야 합니다. 이삭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피할 길이 열렸죠. 어린 수양이 걸려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수양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다른 축복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초대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러시기 전에 중대한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 받을 때 성경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시험 받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영역처럼 보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의 골짜기에도 하나님 함께 가십니다.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함께합니다. 기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도 그리고 수월에 있을 때에도 지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목자들은요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닌답니다. 지팡이는 좀 큰 건데 일이 때가 온다든가 짐승들이 오면은 싸워서 물리치는 역할을 했고 또 막대기를 조그만 막대기 가지고 있었는데 막대기는 앞뒤에서 양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막대기는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잔이 넘치게 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겠다는 겁니다. 기름은 근동 지방에서는 원기 소생하는 데 쓴 겁니다. 원수는 필연적입니다. 세상을 살면은요 악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실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은혜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닫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기적을 얼마나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능력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입니다. 자그마한 하나의 선물을 받고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큰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우리보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눈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약함과 우리들의 부족과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지금으로서 최상이라고 믿으세요. 내일 다른 걸 주시더라. 오늘은 이것이 내게 최상이다. 그렇게 믿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이 정말로 좋구나. 하나님은 만유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줄 수 있으니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6편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듭시다. 승리의 잔을 듭시다. 축복의 잔을 듭시다. 영광의 잔을 높이 둡시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우리들은 거할 곳이 마련됩니다. 여러분의 실존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실존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바울 서신에서 늘 반복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죠. 주 예수밖에는 바꿀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여기가 최적이다. 여기가 최상이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다. 애인을 선택할 때요. 어디에서 사느냐를 보면 돼요. 어디를 즐겨가느냐. 교회, 집, 학교, 그런 건 만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 뭐 이런 데 나가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거처가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 내 현주소가 어디냐. 내 실존의 뿌리를 어디에다 내리느냐. 내 존재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여호와는 우리들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머님과 형제들이 와서 면담을 하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기의 말을 듣는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내 가족이다 그랬죠. 죄인으로 감옥에서 평생 사는 것보다는 자유인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낫습니다. 삶의 질이 문제라는 것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방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어디가 좋은지를 알아요. 술이 좋고 바가 좋고 이러면 문제인 겁니다. 주의 말씀이 성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은 나의 거처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의 거처이. 이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집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멘토가 되는 귀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밤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가 나올 것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대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양무리같이 미련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생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